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우리는 십자가가 들어있는 찬양을 참 많이 부르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집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놓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차에다 걸어놓기도 하고, 많은 분들은 십자가로 목걸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단어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떨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십자가는 익숙합니다. 한국에서 새벽에 일찍 직장을 가시는 분들은 곳곳에 세워져 있는 교회의 빨간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요, 예수를 안 믿어도 장식으로 십자가를 걸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그 랩하는 그 가수들이 얼마나 그 십자가를 많이 걸고 노래를 하는지 모릅니다. 흔한 거예요, 십자가가. 골동품 중에 가장 비싼 거는 세상에서 몇 개 없는 것이 비싸죠. 많이 있으면 그 골동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처럼 십자가가 세상에 넘치다 보니까 십자가의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십자가가 어느 순간에 장신구가 되어져 버렸고, 어쩔 때는 십자가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부적처럼, 하나의 도구처럼 사용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십자가를 바라보아도 아무런 느낌 없이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흔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 때는 조선에 아직 복음이 전달되어지지 않았다가 복음이 들어온 다음에 십자가를 받아들였던 한국 사람들에게 십자가가 정말 흔하지 않을 때는 그 십자가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초기 기독교 교부라고 그래요. 감독이라도 하고 하는 그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그 당시에 십자가를 이렇게 설명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치욕적인, 가장 극단적인 치욕이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갈 가치가 전혀 없는 인간들에게, 아니 인간 이하의 존재에게 가하는 최악의 형벌이었다. 바꿔 말하면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격리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악질적인 사람에게 가해야 되는 것이 십자가 형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통과 그 치욕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로마 시민권자들은 어떤 악한 죄를 저질러도 로마 시민에게는 십자가형은 없었습니다. 아니, 로마 사회에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말 자체가 사용되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50여 년 전에 로마의 변호사였고 집정관이었던 마르쿠스 툴리우스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훨씬 전에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가장 잔혹하고 역겨운 형벌인 십자가는 고문, 피 흘림, 벌거 벗김, 극도의 괴로움을 로마 사람들에게 인식하게 만들었으므로 십자가라고 하는 라틴어 크럭스는 욕에 해당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쓰는 이 빌어먹을 놈, 나쁜 놈, 저주받을 놈, 이런 욕이 로마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얘기할 때 십자가가 그 사람에겐 지옥의 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초기 기독교인들은 로마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들, 아니면 이상한 사람들, 아니면 정신병자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수많은 로마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것을 조롱당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로마인들이 십자가를 이렇게 수치스럽게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당시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유대인들은 로마인들보다 훨씬 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더 경멸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따르고 있는 성경이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저주받았다라고 기록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참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건 간에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분명히 생각을 했어요. 그러므로 나무에 달린 죽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꺼리끼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마땅히 죽여야 되는 사람들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순교자 중에 유스티누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유대인 투리포와의 대화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한 유대인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투리포라고 하는 사람하고 계속 대화를 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 투리포가 내가 왜 예수님을 못 믿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의 메시아가 그토록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다라는 사실이 의심스럽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율법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특히 이런 점 때문에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었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당신도 나무에 매달린 자가 저주를 받아 버림받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울부짖는 소리 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외친 게 있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저주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에게 외면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초기 기독교인들은 그 부끄러운 십자가, 저주받은 십자가, 욕에 해당하는 십자가를 그들도 부끄러워했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는 십자가라고 하는 표현 대신 나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사도행전 10장 39절은 고넬로의 집에서 설교한 내용인데,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왜 베드로는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를 십자가라고 설명하지 않고 나무라고 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그 부끄러운 죽음, 나무에 달린 것이라고 설교 시간에 표현하였을까요? 베드로도 십자가가 부끄럽기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 왜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었다라고 설교했는지가 나오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인간의 죄로 인하여 그 저주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나무에서 죽은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베드로는 십자가라고 표현 안 하고 유대인들이 다 알만한 나무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초대교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자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사랑의 증표였습니다. 그러므로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십자가는 아픔이었고 눈물이었고 사랑이었고 자랑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주를 받아 죽으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에 의해서 고문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발궈벗긴 예수 그리스도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들에게 능력을 당하고 벌거벗겨진 채 비참하게 죽으실 때에 인간들 앞에서 모든 수치를 다 당하시는데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히브리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인간의 죄 때문에 벌거벗겨진 것,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자체를, 그의 능력 자체를 부인할 때 자존심 상해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전혀 개의치 않았다. 개의치 않았다라는 건 아예 생각조차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내가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만 우리 사람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저들이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나는 벌거벗겨지고 치욕을 당해도 좋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로마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다 치욕이라고 얘기하고 부끄러워하는 그 부끄러운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을 매다는 것이 과연 그런 방법밖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사랑한다고 하면 건지시면 되지, 용서하신다고 하면 되지, 왜 하나님은 그 십자가라고 하는 그런 저주스러운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는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이 공존할 수 있는 정말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죠. 왜 죽죠? 죄 때문에 죽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이 죄 때문에 죽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성경이 세 번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살아있는데 하나님과 영적으로는 분리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 영적인 죽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시기 전에는 우리는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영적인 죽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죽음은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진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는 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죽음은 성경에서는 죽으면 우리 몸에서 영혼이 벗겨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더 이상 심장이 뛰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가 죽는 순간 우리의 몸과 영혼은 분리되어집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그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나타나는 것은, 계시록에서는 이것을 두 번째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은 우리 몸이 분리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결과로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로 결정되는데, 이게 사실 죽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토록 지옥에 있든지 천국에 있든지 하는 건데, 이게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이 세 개의 죽음은 모두 예외 없이 죄 때문에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싹슨 사망,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사람이 왜 죽지요?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럼 죄는 뭡니까? 죄가 뭐지요?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죄. 그러나 성경적인 죄는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죠.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선악과를 따서 먹은 게 죄입니까? 그렇다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나쁜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지 말라는 것과 거의 흡사해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야기하는 도덕적인 개념과 이 땅 가운데서 죄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순종하기 때문에 지키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서도 그런 죄를 저지르면 처벌받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에게 불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더 심각한 것은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기독교를 망가뜨린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아도 이것은 세상의 죄와 상관이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느 순간부터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을 해도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하라는 것을 안 하는 순간 더 이상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기독교의 거룩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나뉘어지게 되었죠. 사람은 사람과 사이에 죄를 져도 같이 살고요, 같이 밥 먹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인간과 인간은 죄를 져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졌다고 하나님과 완전히 구분되어지고 떨어져야만 합니까? 이유는 하나님이 속이 좁아서가 아닙니다. 이유는 하나님은 완벽하게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있는 인간이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 사랑하셨죠. 하나님이 견디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해서 같이 있고 싶은데도 그 죄가 가로막히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사람의 죄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여린 분이신가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죽이기로 결정을 했는데 바로 죽이지를 못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들의 죄를 덮어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동물을 죽여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피의 대가로 갚으셨어요. 이게 구약의 제사예요. 누군가가 대신해서 이 사람의 죄를 용서받도록 하는 것. 그래서 흠없고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게 했는데 이것이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모두 희생되지 않고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까? 하나님의 딜레마이죠. 덮어놓고 용서하신다면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 아닙니다. 반면에 우리가 죄를 저질렀다고 모두 다 지옥에 쳐넣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시기에 가장 적합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 저주를 예수님에게 다 전가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 저주를 죄가 없는 아들, 엄밀한 의미에선 하나님 자신이 그 죄를 가지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를 나타내셨고, 우리를 죽인 것이 아니고 아들 예수를 죽임으로써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이 그 아픈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 인간의 상태를 세 가지로 로마서 5장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조건이 단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셨다라고 해서 사랑 나타내셨어요. 그럼 또 하나 공의는 어떻게 나타냈을까요?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바로 공의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이 화목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참 정말 너무나도 이상한 단어예요. 화목이라고 하는 건 평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화목이라는 단어가 시장에서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물물 교환의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화목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교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저주를 가지고 죽은 것으로 하나님에게 지불을 하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죄의 용서를 이름으로 화목을 이루었다라는, 공의를 이루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십자가의 화목을 가리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와 평화를 바꾼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가 흔하지 않을 때 십자가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것이고 어쩔 때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가 교회의 터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에서 이곳이 교회의 터였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 그림이죠. 이건 교회를 나타내기보다는, 물론 교회에도 그런 것이 있었지만 그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인 걸 나타낼 때 익투스라고 하는 그 물고기 그림을 가지고 다녔고, 이것이 초대교회의 터였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때는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게 아니고 십자가가 파져 있었어요. 이 십자가를 파는 사람들의 마음들은 내가 이 십자가와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표시였어요. 아무렇게나 새길 수가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나무에 달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두 팝을 린 예수님의 팔은 인간과의 끼어진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십자가의 삶을 살겠다고 십자가를 그렸습니다. 어디에서도 그렸냐면 원형 경기장에서 내일이 되면 사자들의 밥에 로마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것 가운데 사자의 밥이 되어지는 그 첫날에도 그들은 자기들의 가슴에, 그들이 잠자고 이 밤이 마지막 끝나는 그곳에 저들을 용서하겠다고 그들에게 십자가를 그려놓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예수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그들은 자기들을 사자굴에 쳐넣는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죽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저는 서두에 부끄러운 십자가가 아니고 친숙한 십자가, 거리끼는 것이 아니고 익숙한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겐 십자가가 익숙하십니까? 너무 익숙하면 감동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다고 한다면 십자가는 부담스러워야 합니다. 여전히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죽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아파해야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갈등과 고통 때문에 우리는 부담스러워하며 아파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결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편하게 다가올 수 없는 표시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끊임없는 갈등, 교회 밖에서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고소 고발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 좀 잘 지키는데, 예수님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사랑, 용서, 화해, 축복, 화목, 하나됨 같은 것들은 죄라고 아예 생각을 안 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흉내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또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나를 변화시키는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본인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두들겨 맞았는지, 본인이 얼마나 많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지 그런 거 자랑하지 않았고 오직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왜 자랑했습니까? 그런 자신이 이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은 너무 어려워서 초대교회 때도 십자가를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다시 수많은 교회가 있는 이 땅에 십자가는 다시 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겠다라고,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귀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자 과츠가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는 십자가의 의미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받은 나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헌신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이 헛된 줄 알고 버리겠습니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하지 말게 하여 주십시오.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내 안에 일어나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겠습니다. 못 박힌 송가를 보니 주님의 큰 자비가 나타나셨습니다.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우리를 위해 쓰셨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가져도 주 은혜를 다 못 갚기 때문에 놀라운 그 사랑을 받은 나는 내 몸으로
재물을 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받게 하소서. 오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과 보니 큰 참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오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예수님 만난다면 얼마나 좋은지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내가 몰던 차, 저 그때 스포츠카 몰고 다녔거든요. 그 앞에다가 어떤 십자가를 걸까 고민하면서 내가 이제 운전 습관도, 내가 더 이상 어떤 세상의 욕망도,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그 차에다 걸어놨어요. 뒤에다가는 물고기 그림이 있는 익투스를 붙이고 어떻게든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때 저의 마음은 마치 초대 교인들이
십자가를 드러내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 금으로 만든 십자가 목에 걸 때 그때 그 감격을 지금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때는 흔하디 흔한 십자가였지만 그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였습니다. 이 흔해 빠진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희귀한 십자가, 사도 바울이 붙들었던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진 우리들이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시간에 같이 주님, 십자가가 나에게 다시 한번 그렇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처음 십자가를 붙들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여, 그 마음이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너무나도 많은 십자가, 너무나도 아버지 흔해 빠진 십자가 가운데 우리의 마음도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거나 십자가를 폄하하거나 우습게 여기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하라고 하는 것들은 잊어버리는, 죄에 대해서 둔감하고 민감하지 못한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을 가지고 아버지 살아가면서 아버지 어느 순간 우리들도 더 이상 십자가를 붙이지 않았던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듭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한 다음에 그 십자가를 가슴속에 새겼던 그 처음의 마음을 우리 아버지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십자가 안에서 내 자신을 죽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사도 바울이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얘기했던 아버지,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가운데 우리에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년 드리는 고난주간, 아버지 고난주간의 예배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 아버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운 것이고 우스운 것이고 치욕스러운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붙들고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다 못 갚겠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헛된 줄 알고 버리네.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매년 드리는 고난주간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흔하디 흔한 고난주간으로 보낼까 두렵습니다. 사방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들고 다니는 그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십자가를 우습게 여길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뭐로도 갚을 수가 없어서 우리의 몸으로 제물을 삼겠다라고 찬양하고 고백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 고백하였습니다. 이게 머리로 가슴으로 내려와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였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최상준 목사님, 이건영 목사님, 우리 문두진 목사님, 그리고 우리 성가대가 이번 고난주간을 하루하루 말씀과 찬양으로 보내게 되는데, 성령 하나님,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를 덮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마치 갈보리 골고다에 있는 것처럼 실증적으로 십자가가 다가오는 한 주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주님, 내가 십자가의 본질,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붙들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